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목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효와 같으나.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이란 하늘에 영원한 복이 있고요. 땅에 복이 있습니다. 땅의 복은 비본질이라 그러고 하늘의 복은 본질이라 합니다. 이걸 구분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뭔가, 우선이 뭔가, 사선이 뭔가, 육이 뭔가, 영이 뭔가, 신앙이 뭔가, 신념이 뭔가, 반드시 본질과 비본질, 우선과 차선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하고 믿음 생활해야 신앙 생활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란 땅의 복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 이 땅에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누리고 사는 이 땅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입니다. 한 90, 100살 넘어 살면 아이고 장수했는 참 복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맞죠? 장수하는 게 복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복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넉넉하게 부자로 사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재물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복 맞죠. 그러나 그 복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누리고 사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딸들이 많고 아들이 많고 손자가 많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자손이 많은 사람이 복이다. 맞습니다. 복이죠. 영원히 사는 자가 있나요? 영원히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범사가
우환도 없이. 맞습니다. 그 복이죠. 편안하고 뭐 넉넉하고 우환도 없고 염려도 근심도 없고 편안한 삶을 사는 복 맞습니다. 영원히 내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래 사는데 아프지 않고 살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잘 죽는 것도 복이다. 오래 살다가 20년, 30년 누워서 아파가지고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잘 죽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막 자는 길에 싹 죽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 3일만 아팠다가 막 죽으면 맞습니다. 오래 살다가 죽는 복이 참 복된 죽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오복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는데 첫째 복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천국 주는 복이 있나요? 오직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천국을 주는 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만 그런 복을 주셨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를 못 받고 삽니다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네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 위로입니다만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대요. 이 땅에 조그마한 기업도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의 기업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이렇게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저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산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기업을 줬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요 산업이요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기업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는 배부를 것이다. 육신의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을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도록 배부르게 주시겠다고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을 배부르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니 이런 복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긍휼의 간을 세워 주신대요.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자 문제를 해결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때리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주는 자는 다 예수님이 만나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의학이 되지 않고 과학이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니 다 나사버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자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대요.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을 다 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고 다 가십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시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도 모르네요. 하나님 보고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육안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안의 눈은 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봤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뵙습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그걸 알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봤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셨는데 모르는 거요. 이런 큰 팔복을 주셨다고요. 7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네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너무 큰 복을 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세상에 어디 하나님 아들, 딸 복 준다는 데가 어디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늘에 상을 주신대요. 이 땅에 상 주는 것도 난리인데요. 하늘에 상 준다는데요. 이런 복을,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복의 개념을 알면요,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복을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팔복을, 요미를 알면 가슴이 설레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믿는 자도요, 이 팔복을 읽으면서요, 감동을 못 느낍니다.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신대요. 세상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기업을 주신대요. 아이고,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대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따라갑니다. 악인들이 반대가 뭡니까? 선인들이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선인들이거든요. 말씀을 안 따라가는 자는 다 악인들입니다. 하늘 말씀과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악인들이라고요. 하늘과 말씀과 관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선인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세상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맞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잘못되어서 맞습니다. 영원한 문화가 아니다니까요. 영원한 지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나는 문화고 끝이 나는 지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끝이 나는
문화가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문화가 있고 영원한 문명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지 끝나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나는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공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부는 언젠가 끝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는 지식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악인들은 끝나는 문화를 따라가요. 끝나는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문화, 영원한 문명,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나는 문화고 끝나는 지식입니다. 이 땅이 잠시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는 문화와 문명과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문명은 영원 끝이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생기고 잘 살면 막 그 길을 막 추구하고 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반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서 있고 세상에 죄 짓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서서 환난이 오고 비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인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문화에 서 있어 보십시오. 언젠가는 붕괴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에 서인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서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죄인들은 죄 짓는 걸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속이는 걸 좋아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가 잘 되면 남을 죽이시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가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남을 해치면서 남을 피해를 주면서 남을 속이면서 내가 잘 되자 하는 자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들은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잘 되고 당신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죽이고 부수고 눈 누르고 이렇게 세상이 악인들이 가는 길이고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시고 하나님 민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될까요? 세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하면 돼요. 악인들이 위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는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오만한 자리요, 교만한 자리요, 높은 자리요, 근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을 굴림하고 남을 억압하고 그런 자리에 위치했어요. 굴림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자리가 있는 자, 그 자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이 없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요, 복 받는 자리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를 줘도 안 와요. 우리가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겸손한 자리요, 복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왜?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에 내가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리가 참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이고 이 복된 자리네 하고 자리를 어떻게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리에 왔네. 복 받는 자리네. 이게 겸손한 자리네. 그런 걸 알고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요, 봉사자들이요, 의자 닦을 때마다 하나님, 지사님 은혜 받는 자리, 복된 자리를 내가 닦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리를 닦는 봉사자도 있다고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어떤 예배당에 가도 내가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런 자리를 내줘도 앉지를 못합니다. 예배당에 내 자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입니다. 복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복된 자리요, 겸손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절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사람이 읽는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약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늘 즐거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성경 수정해야 됩니다. 가입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우리는 은혜 아래 복음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뭘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뭘 즐거워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은 뭘 말합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뭘 즐거워합니까? 율법의 하늘 앞에 내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의를 주셔서 그 의를 믿는 자는 우리 의롭다 하시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까? 뭘 생각합니까? 율법에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의를 주셔서 그 의를 믿는 자는 우리 죄인이지만 어렵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런 자는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뭡니까? 형통하리라. 나무라는 게 뭔 줄 아시오? 사람입니다. 모든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에요. 사람. 저 나무가 사람이야. 너야 너. 비유야 비유. 그림자야. 나무를 잘 봐봐. 봄에는 싹이 나와. 생명이 확 열매를 맺고 꽃이 펴. 가을에는 단풍이 되고 시들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 인생이 이와 같이 젊을 땐 청년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 열 맺고 몽골이 지고 꽃이 확 피었다가 언젠가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었어. 낙엽처럼 떨어졌어.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나무가 인생이야. 사람이야. 저 모습이 너 모습이야. 그래서 나이가 좀 드는 사람들은 가을 되면 단풍을 보면 너무너무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젊은 사람들은 20대 단풍 아무리 봐도요.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단풍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늙어도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추해지는 것보다 익어가는 나이를 먹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모습은 추할 수 있으나 말이 곱고 행동이 아름다움,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행동과 말과 언어들이 안 좋은 그게 추한 겁니다. 머리가 허옇고 주름살이 있어도 그게 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사람이라니까 나무가 사람. 여러분과 나이에요. 나.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절구하는 자는, 이게 앞의 말씀을 이해되었을 때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3절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2절의 말씀은 모르는데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성경도 언어도 없는데요. 율법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물으시고 독생자를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그 언을 믿는 자는 우리를 어렵다 하여 그것을 늘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절거하는 자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지 아닌 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가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라버리면 뺄감밖에 안 됩니다.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었어. 진액과 영양을 입이 마르지 아니한 거지. 다 형통한. 말라버리면 마른 장작이 되어서 뺄감밖에. 그렇지 않나요? 나무가 잘려서 말라버리면 다 뗄감으로 서지만 멀쩡한 나무 열매를 맺고 잎이 확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나무를 뗄감으로 씁니까? 잎사귀가 마른 열매가 나는 것을 뗄감으로 씁니까? 해마다 열매를 과실을 내는데 뗄감을 씁니까? 나무가 말라버리면 잘라서 뗄감을 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도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기가 있어, 생동감이 있어서 생명이 넘쳐야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으면 마른 나무는 뗄감으로 간다니까. 우리 나무는 어떤 믿음이요? 성부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물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십자가에 따라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언을 주셔서 그 언을 믿는 자는 우리를 죄인이라지 않고 어렵다 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시편 한 절만 1절에서 6절만 이해만 해도 우리 삶은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시편 한 편만 여러분이 잘 이해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삶이, 물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도 우리 필요합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예수님이 주신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더 가슴에 잘 새겨서 이 복이 본질이 확실하게 여러분에 있다면 비본질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만 알면 비본질은 자동으로 주신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겁니다. 수동으로 살지 마시고요. 수동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시고 오토,
자동차, 오토를 다 외워내십시오. 본질만 알면 비본질은 주신다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요. 천부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걸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다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 해보십시오. 말 안 해도 다 갖다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 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다 갖다 주지 않던가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네가 말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내가 갖다 줄게. 그런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또한 넉넉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신분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더 읽으면서 묵상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 죄를 알고 복음해 주신 그 은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그런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마른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많은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가 푸른 나무가 되어서 더 열매를 내놓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